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2주 전에 여호와의 날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여호와의 날, 그 날하고 오늘 보는 또 여호와의 날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본질은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인데 요엘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일직선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구원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처럼 펼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보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장차 있을 메시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적으로 보는 그런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요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1장부터 4장, 3장까지 계속 1장 15절 여호와의 날, 2장 1절, 2장 11절, 2장 31절, 3장 14절. 이 핵심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메시아를 보내실 그 날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여호와의 날은 단순하게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개념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내리고 또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한다. 그런 차원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할 때 두 가지로 심판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계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해외 토픽이나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메뚜기가 그 수많은 메뚜기가 내려서 지나간 것을 완전히 황폐해진 것을 보죠. 근데 그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그 다음에 또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 대재앙을 내려서 자연계에 남은 것을 완전히 싹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심판은 여호와의 날에 2장에서 1절에서 11절 보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심판은 총체적인 심판으로서 자기의 남편, 자식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망당하거나 또는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여자들은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꼭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나? 첫 번째로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날입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남겨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기 백성이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겁니다. 사람은 한번 화를 내면 그 화가 끝날 때까지 분을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올 때 외면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들의 종교성을 보면 자신들이 잘못을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또는 수치를 당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런 외형적인 회개 말고 내면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외면적으로 회개하기는 쉽습니다. 그냥 우는 신흥내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신용을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외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내면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죠.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요. 옷을 찢는 건 쉽습니다. 근데 마음을 찢는 것은 정말 힘들죠. 왜? 진심어린 회개가 있어야 되니까 마음을 찢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옷을 찢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면 진심으로 우러나는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릴 때 자연계를 통해서 모든 물질을 다 걷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남자들까지도 다 죽게 되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때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저들이 그동안은 물질이 풍성해져 가지고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타락된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걷어가 버리고 또 남자들이 다 전쟁에서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축복을 우상의 덕분이라면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건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회개는 외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오래전이죠. 70년대 대한민국에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대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조세영이라고 있습니다. 큰 고관집에 들어가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귀한 다이아몬드였어요.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훔쳐갔는데 도둑맞은 집이 신고를 못했어요. 왜? 자기가 불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 나중에 잡혔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또 자기는 훔친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논아줬다 해가지고 임꺽정이라는 말도 붙이고 홍길동이라는 말도 붙였다가 결국은 대도, 큰 도둑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그 사람이 옥중에서 또 여자 교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 교수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결혼했는데 나와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담을 탔어요. 도둑질 하다가 체포됐죠. 그리고 교도소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 홀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용서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1, 2년 있다가 그다음에 또 빌라 담을 타고 올라가다가 또 체포됐어요. 그때부터 대도가 좀도둑으로 전락해버렸죠. 왜 그래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3대 패밀리라고 있었죠. 그 중에 조양은 씨라고 있어요.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이라는데 이 사람이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영화로도 만들고 자기가 친히 감독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깡패로 다시 돌아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죠. 왜 그래요? 겉으로만 회개했기 때문에. 내면의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다면은 그런 사람은 다시 죄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심령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 있죠?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란 분이 본래는 아버지가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나 신앙이 좋아서 뉴턴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7살 되던 해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를 인도할 신앙의 어머니가 없어가지고 결국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선장 밑에 들어가서 선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원들과 함께 생활하니 성격이 난폭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예선을 타게 되고 그 후에는 노예선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죠. 그런 가운데 자기 성격은 굉장히 난폭해집니다. 험한 날 술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선원들을 그냥 난폭하게 때리고 자기 자신의 성격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 그러다가 1748년 3월 1일 선장으로 있다 조금 무료해서 책을 읽는데 유명한 토마스 캠퍼스가 가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다가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어머니 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완전히 타락한 탕자 아닌가? 거기서 깨닫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목회하던 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해가지고 시를 쓴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거기에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곡을 따가지고 발표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 뉴턴 목사님이 자기처럼 타락한 그 탕자 중에서도 가장 적급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구절절 그 가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로 선정되었죠. 어떤 한 사람은 자기의 옷만 찢고 회개했지만 존 뉴턴 같은 목사님은 정말 마음의 신비를 찢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가 작사한 그 찬송이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가? 2장에 5가지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18절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한쪽에서는 진노의 심판 중에 있지만 그 중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극진히 사랑하시오 라는 말에 히브리어서 예칼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기한다는 뜻입니다. 시기하는데 어떤 때 시기하느냐? 한 남편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볼 때 그 남편이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받은 축복 우상 때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시기하는 마음이 바로 이 극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압제를 받거나 위린을 당할 때 생기는 마음. 내 아내가 나에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아내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남자한테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거나 위린을 당할 때 그것을 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 타올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고난을 당해. 나의 모든 것, 내 아내가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할 때 그 불 끓는 마음. 그것이 여기 극진히 사랑하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여자를 독점하고 싶을 때 생기는 마음. 그것이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 중에 있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자기 백성들을 볼 때 이까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까네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우상에 빼 절을 하고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고 축복했는데 왜 우상에 빠지느냐? 하나님 마음이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이 북아수르 제국 북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마음이 포악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남자군 여자군 아이벤자군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학살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예까네 내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저 타락한 이방인들이 왜 내 백성들 저렇게 고난을 줘?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만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기심이 강해져 갖고 예까네 어째 내 백성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북아수르 제국을 진멸시켜버리는 것. 그 마음이 예카나입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만 자연계의 심판을 내리고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지만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극진히 사랑해진다. 이게 오히려 더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극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그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해도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카네. 하나님이 타락에 심판받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중에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만족을 주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결국 빼앗긴 모든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뭐예요? 만족이죠, 만족. 물질이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마음껏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섰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진멸시켜 줍니다.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으로 하여금 침노하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다 무너졌습니다. 10지파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자 그 아수르 제국을 다시 멀리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이 타락하면 징계하지만 돌이키면은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사야서 42장에 보면은 42장, 43장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한 자기 백성들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조금만 심판하면 될 걸 많이 크게 심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화가 내서 아수르 제국을 또 심판해서 이 나라에, 이 세계에서 없애버립니다. 왜? 하나님 마음, 그 예컨대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왜 내 백성을 그렇게 심하게 고통 주느냐 하면서 아수르 제국을 없애버립니다.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타락하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많이 끌려갔죠. 죽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또다시 불듯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을 조금만 심판하지 왜 저렇게 많이 고통을 주느냐? 하나님 화가 나서 바벨론 제국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때로는 별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교회인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음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데 내 생활은 자꾸 곁길로 가죠. 그럴 때 하나님은 살짝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환난 당하죠. 힘들죠.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 돌아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항상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택을 주십니다. 23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내릴 계절이 있습니다. 11월서부터 2월달까지 그때만 비가 옵니다. 나머지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안 와요. 건기죠. 그럴 때는 이슬을 가지고 모든 곡축이 초목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때마다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 자연계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이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라는 말은 하모레아 리츠다카로서 이 말은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하모레아는 이른 비라고 해석도 되고 또 다른 해석은 스승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똑같은 해석입니다. 하모레아 이른 비라는 해석도 되고 스승이라는 해석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츠다카는 적당하게라는 해석도 되고 의를 위한 해석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이렇게 해석했지만 또 동시에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은 스승을 의를 위한 스승을 너에게 보낸다. 그런 뜻도 됩니다. 즉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라고 해석할 때는 자연계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해석 의를 위한 스승이라고 해석할 때 이 의를 위한 스승은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른 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계를 통한 물질적인 축복으로 일반 은총에 해당되고 의의 스승, 의를 위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내실 것이라고 해석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는 특별 은총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죠.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설교 듣는 이 모든 것이 특별 은총인 거예요. 특별 은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자연계를 통한 일반 은총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내려주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환난을 당한 횟수대로 갚아주십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일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개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호와의 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당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예언은 시대마다 다른 것 같아도 내용은 똑같아 이거예요.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자연을 통해서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내리지만 하나님은 당한 나시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때도 모세의 기도가 이렇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당한 날씨대로 갚아주소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면 고통당한 날씨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에 있을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령에 임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내가 묻는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어져? 이것은 내 인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령이 임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용서 들으세요. 미국의 속담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 줄 알아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는 것.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 구원의 확신 없이 목회한다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식적으로 하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장래일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어떻게 미래의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이상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면은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에 임하면은 비전을 갖게 합니다. 성령에 임하면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믿음이 생기자 담대하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마침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는 오직 예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곳입니다. 학생과 청년들이 성령을 받고 장래일을 봐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면서 단순하게 육체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을 할까?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이 주는 의미와 목적과 결론은 32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